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뭘 했느냐, 율법을 수여했죠. 율법을 수여하고 그들의 규례와 법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언약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제 건축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성전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힘을 얘기해요. 그래서 강대국일수록 그 성전을 거대하게 크게 짓지만 하나님의 성막은 아주 자그만하고 그 이동식으로 이제 건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호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었죠. 그곳에는 만나와 말씀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그 여호와의 법궤가 가는 곳이 이제 제일 행군하는 과정 속에 제일 먼저 뭐가 가느냐, 여호와의 법궤가 진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까지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1월 1일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성막이 완성되고 1월 14일 날 그곳에서 6월절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월 1일 날 그 이제 이듬해 출애굽 온 지가 벌써 1년이 지난 이듬해 2월 1일 날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구 숫자가 60만 3,550만. 1차 인구 처음 길갈에서 했을 때 인구가 60만 3,550만이었는데 이번 2차 이제 인구 조사는 60만 1,730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 가나안 광야 여정 속에서도 출애굽 여정 속에서도 인구가 줄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이제 시내산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다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봉헌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힘을 내서 다시 이제 가야 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시내산에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과정에서 6개월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6개월 후에 도착한 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뭐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보냈죠. 그래서 정탐으로 보낸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야, 가나안 족속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곳에는 그곳의 거민들은 아낙 자손과 같은 거대하고 장대한 자이언트 거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울면서 불면서 백성들이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곳에서 단지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죠.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나갔던 것을 봅니다. 물론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 말이 맞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네피림 후손으로서 아낙 자손들, 네피림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가 자석은
그들 그런 그 거인 족인데 그런 족들과 우리가 전쟁할 수도 없고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했지만 믿음으로 생각할 때 믿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그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하루를 1년씩으로 계산해서 가데스 바네아 바람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는 여정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38년 동안 여정하는 기간 동안에 성경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질 않고 단 한 사건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뭐냐? 고라 일당의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 사건이죠.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같은 레위의 족속이고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반역을 함으로 인해서 고라 자손의 일당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0명이 삼키어버렸다는 거예요. 불이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고라 자손의 일당들이 250명이 땅이 갈라져서 죽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38년 동안에 그 많은 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을까? 아무런 어떤 기록이 없어요. 단 이 고라의 땅의 사건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의 큰 여정 속에서 마지막 새 하늘 새 땅에 가면 우리는 생명 속에 기록된 자들과 또 행위 하나님의 행위 우리의 심판의 행위 앞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그 사건이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이제 지금 그 38년 동안 그렇게 방황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이제 그 출애굽 1세대가 완전히 죽어야만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나머지 2세대만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목적도 없는 이제 죽음만 바라고 아무런 가나안 땅 저 가나안 복지의 젖과 흐르는 땅에 가서 이 토지의 소산을 맛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또한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뭘 하고 뭘 했는가 생명책에 그런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처럼 범죄한 사건만 우리가 남아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여정은 저 영원한 하늘 새 땅에 있기 때문에 이 가는 과정에 수없는 많은 일이 있고 반복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신앙을 어떻게 잘 지키고 이겼는가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행위 하나를 예수님께서 수없이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지만 내 행위대로 갚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나하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많은 인원들이 다 죽고 60만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나머지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만 건너가는 이런 불쌍한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200만 명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출애굽 2세대에 60만 명만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을 해서 한 40년 이제 돌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바람 광야에 돌다가 거기서 40년이 이제 출애굽 40년째 되는 1월달에 누가 죽느냐? 미리암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40년 5월 1일날 123세로 아론이 또 죽음을 당해요. 결국은 출애굽 1세대 중에서도 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 미리암과 아론이 죽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사건은 이제 그들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요단 동편 쪽으로 돌아서 이제 가는 여정 속에서 모압 왕 발락의 그 저주 사건이 나죠. 그러면서 그 저주 사건이 제대로 저주가 되지 않았고 해서 발람이 머리를 쓴 것이 이
이스라엘 돈의 욕심이 있었던 그 발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임을 당하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민수기 25장에 바알부올 사건이 있죠. 음행을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는 그런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그 발람의 기회가 성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면 한 부족과 같은 그런 인구인데 그 인원이 다 죽었을 때는 오히려 발람이나 모압 왕 발락의 그 흉계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것을 비누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서 죽임으로 인해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죄를 사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해서 그것을 해소시켜서 했던 사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그 고생한 백성들을 그 2만 4천 명이나 죽였을 때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동안 말씀으로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수없이 교육하고 또 교육을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키고 암송시키고 했을 텐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지경에 와가지고 모압 여인들 미디안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고 그 마음의 빼앗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1장 2절에 보면 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가 이제 그 미디안 원수들을 반드시 갚아라.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을 반드시 원수를 갚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5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5 왕과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원흉인 이스라엘의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원흉인 발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고 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방에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 동편 지방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이 이제 자리를 비켜주면 되는데 잠시 길을 비켜달라고 해도 비켜주지 않고 오히려 그 당시의 지방은 이 요단 동편 지방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을 오기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원래는 이들을 공격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들이 공격해 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제 진멸시켜 가지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그대로 이제 분배해 준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40년 이제 출애굽 40년 11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고별 설교를 하죠. 모세가 그러면서 비스가산 맞은편 누보산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모세가 참 죽음을 당한 이유 우리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운 게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이스라엘 자기의 동족을 구하려다가 애굽에서 있어 도망가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소명을 받아서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40년 이제 바로 조금만 더 가서 눈에 보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신명기 34장 7절에는 모세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더라. 나는 지금 나이 70세밖에 안 됐지만 눈이 이렇게 흐리고 기력이 별로 좋지 않는데 모세는 120세인데도 성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죽을 때가 다 된 거죠, 사실은. 근데도 모세는 그렇게 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무리바 물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 부족으로 인해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에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였는데 모세는 이제 많이 속을 상했어요. 하도 속을 상하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에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오르고 회중의 그들과 짐승이 마시니라.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제 화를 딱 내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그것을 이제 자기가 화를 내면서 야 우리가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냐 하면서 지팡이로 2번을 딱 치니까 결국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백성들과 가축들과 짐승까지 다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말씀이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신명기 32장 51절에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나니 아니한 까닭이라.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는 이는 하나.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이제 저 맞은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나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그 광야 40년 동안 오로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왔던 모세는 그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에서 결국은 느보산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더라도 신앙의 끝까지 인내가 해야지 어떤 마지막 하나라도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모세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찌되었든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우리도 젊어서부터 여기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지금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지만 참고 견디자. 아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아요. 이 나이는 먹고 병들고 또 이제 참 이제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나 어떤 때는 정말 불평하고 불만하고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이 순간까지 우리는 신앙의 정죄를 지켜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견뎌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출애굽 40년 1월 10일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41년 1월 10일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햇불 언약, 이제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 18절에 약속했던 햇불 언약을 한 그 언약 중에서도 그 이후에 벌써 세월이 얼마나 676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 16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땅을 분배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데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지도자로 선택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씀하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과 온 땅과 또 해지는 저쪽 대해까지 너희 용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신명기 28장 14절의 말씀이죠. 이 우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모든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먼저 이제 하나님의 너희들은 내 말 그대로 강하고 담대해서 순종하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왜 세웠을까? 여호수아는 전쟁의 용사였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아론과 훌이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전쟁터에 앞서 나가 싸운 장수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어떤 자냐? 성령에 충만한 자였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민수기 10장 18절을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지라 나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영이 머문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자기의 자리를 이제 인수인계하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기 위해서 데려와서 할 때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가 그 가데스 바나에서 우리가 영탕군 사건 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식이고 밥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자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보면은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거예요. 이제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도 여호수아가 따라가서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밑에서 지키고 있었던 자가 여호수아였죠. 그러니까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지도자라는 것은 그 말은 오늘날 보면은 믿음이 있고 성령에 충만하고 또 담대한 용기가 있고 그러면서도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쓰는 자는 이런 자를 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네요. 여호수아 같은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목표로 세웠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지금은 너희가 족속이 4대 동안 이방 땅에 가서 계기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때가 되면 그 4대 이후에는 나오는데
그때는 가나안 땅을 줄 때인데 지금은 어느 때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악에 관영할 때 심판의 대상으로서 그들을 이제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성실히 실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성실히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6월절 이튿날 그 땅에 소사를 먹었다.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예,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만나가 끊겨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야훼라, 여호와라 이 말 뜻은 이 투 리브의 하나님,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있어야 할 것을 투비 하나님,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만나가 그치고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전쟁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전달하고 백성들은 순종하는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백성들에 전달하고 백성들은 전쟁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순종하면 반드시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모든 대적들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헤렘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에 관영한 이유입니다. 창세기 3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들은 이미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포도원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노아가 의해 가나안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때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의 저주를 해서 그 저주해서 결국은 그들의 족속들을 진멸하기 위한 헤렘 전쟁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노아 때부터 한 1500년 정도의 기간인데 이때 돼서 이제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심이 심판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려면 또 가난한 이런 죄악된 백성들과 살 수 없기 때문에 헤렘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생 나합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생 나합은 결국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오시는 그 사람들이 이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무너뜨리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들은 벌써 소문이 듣고 이 기생 나합은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8장 2절을 보니까 여리고와 그 왕의 행한 것까지 아이와 그 왕의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죽은 그 스스로 가지고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쟁 때는 나간에게 헤렘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탈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은 200세겔과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하나를 훔쳤다가 그 온 가족들이 돌 맞아서 죽은 아골골짜기에 의해서 죽은 그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 전쟁의 노획물들을 너희들이 취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면 먹고 가라면 가고 쉬라면 쉬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아가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은 반드시 진멸해야 되죠. 진멸하고 왜냐하면 그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께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문화와 동조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요단 동편 땅은 이미 요단 동편은 이미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가 이제 여리고 여기가 아이성인데 이게 이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요단 이제 남부 여기가 이제 중부는 기브온 족속이 살았는데 기브온 족속이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중부는 이제 점령이 됐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가나안에 살던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에 살던 왕들 다섯 왕이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오니까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 군대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와서 전쟁을 치르는데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기브온 골짜기에 해가 머물도록 기도를 했죠. 여호수아가 다리 아야론 골짜기에 머물도록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함으로 인해서 이들을 진멸할 때까지 이 가나안 남부의 다섯 왕을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유명한 사건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중부와 남부와 북부, 이 가나안 북부에는 야빈이라는 동맹군을 뭐 이렇게 이제 또 치러 오기 때문에 메론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습을 해서 이게 얼마나 이 북방왕 그 야빈의 군대들이 많았냐면 바닷가의 모래와 같았다고 그래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았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은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서 여호와의 법궤가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따라가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습작전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혼비백산하고 진멸당해서 가나안 북부 땅까지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절 13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까지 1장에서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 전쟁이 나오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약속했었던 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그들은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의 고별설교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모르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는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이다 우리 여호와를 섬기나라 하는지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들이 지금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을 섬긴다든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나와 우리 가족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니 너희는 선택하라고 했던 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은 이 여리고나 모든 전쟁에 참여하고 또 여호와와 함께 출애굽한 그 2세대들 외에는 그 이후의 세대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성경에서 이미 예시를 하고 있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는 그들은 이제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그들이 남겨놓은 정복에서 반드시 진멸하도록 말했던 블레셋 다섯 왕, 가사와 에그론, 가드, 아스돗 이런 그 블레셋 다섯 지방을 남겨둔 것들이 가시가 되어 늘 그들에게 시달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또 아들이 대해서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과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둔 것처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의 법칙대로 율법대로 그 지계표를 두고 그곳에서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름다운 아주 복지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결국은 하나님께 말씀대로 그들의 사사기 시대 이후에 보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지난 일제 36년 동안 암울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그 당시에는 엄청난 억눌림이 있었죠. 핍박과 억눌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밥 한 그릇을 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가지고 온 식구들이 나눠 먹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밥을 생일날 아니면은 쌀밥 이런 거 먹어보지를 못했 그런 시절 속에서도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축복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세상 풍조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세상 가나안 족속들과 세속 문화의 동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잘못된 하나님이 가장 대적하는 세력인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교회가 지난번 광주에서 그 집회가 있었는데 어느 광주 사람이 어려서 이제 광주에 살던 교회에 갔대요. 자기 그 모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아주 굉장히 냉담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교회마저도 지금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상실하고 잊어버리고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는 엉뚱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점령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나에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그 과거의 유교의 잔재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당시에 인권이 완전히 죽었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서 인권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민족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는 엄청난 부요함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고 또 원망하고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서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따르는 우리 자신들을 만약 있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나와 우리 가족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했던 여호수아의 결단력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시간 속에서 한번 돌이켜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